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11번째로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결국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쉬 떠오르는 것이 실상은 장소적인 이동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큰 의미는 소위 독립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확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떠남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모를 이런 면에 있어서 떠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부부관계의 실제적인 사실을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재인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32절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그 31절과 32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분명히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느냐면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이어지는 그 말씀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자녀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분명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관계는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이 부부 관계가 하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비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32절의 말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부관계의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부관계에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은 또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부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보다 더 큰 목적한 바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부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궁극적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라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지체님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가지라는 거죠. 가지. 우리의 진실된 진정한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떠나서는 가지처럼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치 부부관계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반드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떠남이 이루어져야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와 같다라고 했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예요? 떠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떠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떠나야 보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소위 족장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네 명이 족장들의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네 명의 믿음의 족장들을 보았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출발선에 있어서, 그 믿음의 출발선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냐면은 떠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성경의 내용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명령함자가 뭐였냐면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믿음의 출발선이잖아요. 12장 1절은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의 출발선에서 뭘 요구한 거예요? 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동일해요? 아브라함과 동일하죠?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있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떠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했던 거죠. 야곱도 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떠나게 된 그 배경 속내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애형 에서를 속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소위 빼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로 빼돌려요? 밧단 아람. 그 외삼촌이 있는 그 집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 가라. 근데 그 밧담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떠남이 필요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죠. 우리가 요셉은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가 분명 그의 집을 떠났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떠났을 때는 참 요셉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죠. 모든 형제들이 그 꿈 얘기를 했다가 시기심에 의해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은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신매매 당하듯이 이 요셉은 이렇게 억울하게 그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보십시오.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의 출발선에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냐면 반드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이상을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한 장소에서 여러분 400년, 4대가 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삶의 안정대인 거예요. 네.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그 삶에 그들 모두는 익숙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겠나요?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떠나게 했나요? 떠나게 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한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떠남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마지막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실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떠나야 했던 거죠. 떠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떠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다 떠남을 통하여서 그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다 복받을 그 행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의 그 가문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어느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의 그 가문에, 심지어 그 민족조차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진정한 떠남의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하지만은 반드시 떠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삼중 강조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어만 다르지,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를 실상은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썼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보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가 태어난 어떤 지명이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포승 땅, 이 평택에 태어났다면 나의 고향이 평택이 되는 거죠. 또 고향과 친척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시골 동네도 보면은 그 성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김씨가 주로 줄을 이루고 있고, 또 강씨 몇 집 있고, 박씨 몇 집 있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이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 친척들이, 같은 친지들이 같이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해 왔었어요. 그것이 곧 친척이었던 거죠. 또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되고 또 삶의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만히 눌러서 산다면은 소위 말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에 내가 이것에 태어난 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소위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곳이 곧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날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떠날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살았더라면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했는데, 인류가 시작된 이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고, 또 가장 궁극적인 문제도 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지역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인가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는 하나의 배경도 보면 그것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도 때로는 이동의 이동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보면 항상 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역시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정말로 보수도 많고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도 그곳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솔직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분명히 될 거예요. 또 사업도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소위 떼돈을 벌 수 있는 그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에 그것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은 지켜야지. 아까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저희 교회 그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오면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서울에 보면은 지금 가장 핫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신촌, 홍대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촌에 저희가 이제 새로 장사를 오픈했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방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저희 부목사들 몇 분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거기 주소 주는 대로 딱 찾아 들어갔는데 뭔가 입구서부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술집이든지 그 고급 양주 그런 마실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바텐더랍니까 뭐랍니까? 그런 게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당황하면서 내심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이러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솔직히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궁금했어요. 담임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다 대놓고 이게 믿는 사람이 술집이 뭡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정말로 섰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았겠죠. 아직은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그것도 목사님 신방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또 밤늦게 해야 되고 몸이 상하고 많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중에라도 다른 이 직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참 그 기분 상하지 않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신방을 갔다 그러면은 참 굉장히 당황하고 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궁극적인 문제,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떠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또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여러분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문제를 다뤄주십니다. 넘어설 때까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우리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359페이지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좀 모세가 연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사명이 출애굽까지였죠. 모세 사명이 출애굽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던져줘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역시 모세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모아놓고 소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유언이죠. 유언이에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누구를 소환해 오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소환해 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강 이쪽으로 그를 떠나게 했는지, 왜 강 이쪽으로 옮기게 했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있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던 그 강 저쪽 지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떠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강 저쪽에서 떠나게 한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그 고향들, 그 친척들, 그의 아버지 집, 그 모든 공동체가 실상은 다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게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와서 그 여전히 우리까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이 있다면은 그런 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위 토착신이라고 해요. 토착신. 그래서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대대로 그 신이 이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모든 자자손손 계속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토착신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토착신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소위 3대 4대 그 할아버지까지, 저는 할아버지도 못 봤습니다만은 증조 고조 그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제사를 잘 모셔야만이 자자손손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의 토착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 제사 때가 돌아오면은 부모님 따라서 목욕제게 딱 하고 아버지께서 홍동백서 이렇게 막 제사법 있잖아요. 그거 가르쳐 준 대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서 요만한 있을 때 배가 고프면은 할아버지 저 사과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사과 하나씩 베어 먹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내가 떠났을 때 그것이 우상인 줄을 알았지, 떠나기 전까지 그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저는 그것을 우상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인간으로서 생각했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아하, 그것이 이 잘못된 토착신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구나, 그것이 곧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지, 내가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 안에 있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죄인지를 죄로서 분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저의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있을 때, 고향과 친척과 모든 아버지의 집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지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겠죠.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을 때, 떠나고 나서 봤을 때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떠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상의 문제죠. 우상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형상의 우상들은 아마 섬기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빌려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이 뭐냐?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곧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은 어떠한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규정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죠.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예. 이게 죄예요? 이건 컵은 컵일 뿐이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라 했잖아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소유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눔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것에게 붙잡힐 수가 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 줄 아느냐? 우상 문제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걸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우상이 주요된 우상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은 소위 우리를 풍요롭게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누구를 섬겨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그 잔재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착신들이 지금 누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영원토록 머물지를 못하고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우상 문제에 걸렸던 거예요. 바로 그 우상 문제. 뭐 우리는 다를 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그 우상 문제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우상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